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3장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3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60쪽인데요. 스가랴 3장 6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네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나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나의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 서 있는 자들 사이에서 네가 통행할 수 있게 하겠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아있는 너의 동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어라. 그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보아라, 이제 내가 나의 종 새싹을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했는데요.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천사는 신령하게 보면은 메시아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랬죠. 메시아,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늘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천사 여호수아에게 증언했는데요.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예.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제 오늘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와, 그 참 굉장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거죠. 네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나의 명령을 지키면 그랬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여호수아, 네가 나의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의 길은 뭔가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다른 말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 간단하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알 수 있죠. 나의 길을 걸어가라. 두 번째는 뭔가요? 나의 명령을 지키면 그랬습니다. 명령도 하나님 말씀이죠. 넓은 의미로 하나님 말씀,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좀 이렇게 좀 좁게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은 십계명이죠. 십계명. 십계명 지켜야 됩니다.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은 십계명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 지키면 율법주의 아닌가? 아니에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주의를 말합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무슨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예요. 행함,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쟁취하겠다는 거잖아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그게. 그러나 하나님 명령 순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당연하죠. 땅에 있는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마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나 짐승들이나 사람이나 뭐 조각해가지고 새겨서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빌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천주교 마리아에게 비는 거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다가 막 그림 덕지덕지 갖다 붙여놓고 요즘에는 일반 교회들도 막 그림 막 갖다 붙여놓은 교회들이 있어요. 프랭카드에 막 그림 막 그림. 예수님께서 뭐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신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뭐 축복해 주신다 그러고 막 그림 막 집어넣잖아요. 그거 예전에 없던 겁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하지 않던 거예요. 휘장 같은 거 막 무슨 예수님 얼굴이라고 뭐 갖다 놓고 걸어놓고 말이죠. 그거 뭐 기도하라는 건가요? 뭐 왜 갖다 걸어놓는 거예요? 우린 십자가도 없잖아요. 아, 여기 십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십자가를 뭐하러 해?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성도 속에 십자가가 다 있는 거지. 교회에다가 뭐 십자가 뭐 이렇게 걸어놓고 이것도 전에 안 하던 겁니다. 그 십자가 없으면 교회 아닌가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십자가 걸어놓고 예배 드렸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영적인 면이 약해지면 뭘 자꾸 꾸미려고 그래, 교회가. 뭐 인테리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저렇게 성가대를 대단하게 하고 뭐 오르간을 뭐 몇 억짜리 오르간을 갖다 놓고 파이프 오르간을 갖다 놓고 그 왜 그러냐면요. 영적인 면이 약화될수록 교회는 꾸며요. 기억하십시오.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돈도 없어요. 그러나 그건 확실한 겁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가 영적인 면이 약해질수록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면이 약해질수록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뭘 자꾸 이렇게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그 세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된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하게 지켜라. 시대적인 계명이에요. 다 뭐 중요한 계명들이지만 지금이 주일 어기는 시대거든요. 교회가 주일 지키라는 말 하지도 않고 성도들이 주일 지킬 생각이 없어요. 주일날 뭐 여행 다니고 주일날 장 보고 마트에 가고 물건 사 먹고 이것저것 돈 쓰고 사고 팔고 주일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장사꾼들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벽 밑에 와가 장사하면 안식일날 잡아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주일날, 안식일날 성 바깥에 뭐 갖다 팔고, 그 당시에는 이제 물물교환이죠. 내가 물건 주고 그쪽 물건 가져오고, 예전에는 그런 짓 하다 걸리면 잡아 죽인다 그랬어요. 출애굽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 나가가지고 나무 줍다가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붙잡아 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다 모여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주일 잘 지켜야 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대순대로 거룩하게 지키도록, 주일날 시험 공부하지 않도록, 주일날 여기저기 시험 보러 다니거나
주일날 직장 나가고. 그리고 5계명은 뭔가요? 부모를 존경해라. 부모 존경하는 게 율법주의인가요? 아닙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마라. 마땅히 살인하지 말아야죠. 7계명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면 됩니까? 음행하면 돼요? 7계명도 시대적인 계명입니다. 이 시대가 음행하는 시대거든요. 8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면 안 되죠. 8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11조 도죠. 날도죠. 주일 지키는 건 날도죠. 11조 생활 안 하는 것은 11조 도죠. 하나님과 도둑질하는 거. 9계명은 뭔가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면 되나요?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하고. 우리는 진짜 거짓말 잘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 진짜 거짓말. 지금은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야. 뭐 증거가 막 쏟아져 나와도 거짓말하고. 정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다 거짓말하니까요. 저래도 되는가 보다. 아휴,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거짓말 그렇게 하면서도. 그 거짓말 하는 사람, 거짓말 하는 거 도와준 사람, 그 거짓말에 동참한 사람들, 그 나중에 다 징계해야 돼요. 나중에 반드시. 그리고 10번째는 뭔가요? 남의 물건 탐내지 마라. 자기 거 아닌 거 탐내지 마라. 질투, 시기, 경쟁심, 그 탐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에베소서에 말씀하셨잖아요. 5장에. 10계명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마땅히 지켜야죠. 그리고 하나님 명령은 뭐냐? 더 좁은 의미로는 자기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명령이에요. 자, 노아는 뭐 순종해야 되는가요? 방주 지어야 돼. 다윗이 순종해야 할 말씀, 야곱이 순종해야 할 말씀, 아브라함이 순종해야 될 말씀, 독자 이삭 갖다 바쳐라. 다른 집 아이 갖다 바치면 안 돼. 네 아들 백세 얻은 이삭 갖다 바쳐라. 자기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고 여러분들께서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잖아요. 뭐예요? 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지만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가령 10가지 중에 6, 7가지는 다 순종 잘 하는데 그 나머지 몇 개, 이것만은 제가 못합니다. 그걸 순종해야 돼. 야곱은 뭘 순종해야 됩니까? 베냐민 내놔야 돼. 베냐민은 절대 내놓을 수 없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베냐민은 못 내놓는다. 이거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베냐민을 내놔야 된다. 네가 뭐 그렇게 아끼고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베냐민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나보다 더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귀한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거 내놔라. 못 내놓습니다. 그럼 굶어 죽어야 된다. 우리 식구도 다. 요셉도 못 만나. 베냐민 내놓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다. 내가 베냐민을 내놓겠다. 베냐민 내놓으니까 자기가 순종해야 될 명령 순종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만났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요셉 만났죠. 야곱의 말년이 참 행복했죠. 꿈 같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야, 이게 정말 꿈이냐? 내가 요셉의 아들들을 품에 안을 수 있다니. 손자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품에 안았잖아요.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 그걸 순종해야 돼. 주의를 지키지 못한 사람 주의를 지켜야 되고, 12조 생활하지 못한 12조 생활을 해야 되고,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양심을 잘 쓰지 않는 사람 양심 써야 되고, 그 두 가지 나의 길을 걸어가라. 또 나의 명령을 잘 지켜라. 여호수아에게 말이죠. 아니 뭐 대제사장쯤 되면은 어지간히 잘할까? 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뭐 이걸 해라, 뭐 나의 길을 걸어가라, 내 명령을 잘 지켜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럼요, 있죠. 네.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유치해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대제사장이 뭐예요? 대제사장 할아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유치해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너는 내 길을 걸어가라. 알겠습니다. 너는 내 명령을 잘 지켜라. 아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렇게 하면 첫째 어떻게 해준다 그랬습니까? 네가 나의 집을 다스릴 것이다. 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린다. 하나님의 교회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성도를 다스려야 돼요. 아니, 뭘 다스리기는. 이게 무슨 뭐, 경찰 가지고 다스리냐, 뭘 다스리냐. 은혜로 다스리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그 종이 은혜로 정복하고 은혜로 다스리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그걸 뭘로 다스려요? 정치에? 장로교회는 장로가 정치하는 거다. 목사가 정치하는 거다. 물론 정치하죠. 그러나 은혜로 다스리는 겁니다. 은혜로 다스리지 않으면 교회에서 소리 나요. 행정으로 다스린다. 구역을 나누고 뭐. 요즘은 교회에서 팀이래요, 팀. 교회에서 팀장이 있고요. 구역장이 아니라 팀장이에요. 팀장. 팀장님들 모이세요. 아, 뭐 여기 회사예요? 무슨 그걸 팀목회라 그래. 팀목회.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 전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팀목회 들어보셨죠? 팀장, 교회. 요즘 팀장, 구역장이 아니라 팀장입니다.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목장이세요, 목장. 제1목장, 제2목장, 제3목장. 예. 그 양들을 돌보는, 그러니까 이제 그 양치기가 있고요. 그 목자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돌보는, 그것도 구역장입니다. 제1목장, 제2목장, 제3목장. 아이고, 참.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뭐 유치하다고 해야 될까? 이걸 뭐. 너는 뭐 잘하는 게 뭐가 있냐? 그럼 할 말 없네요. 그런데 참. 예. 그래서 행정을 잘하면 교회가 잘 된다. 행정 잘못하면요, 교회 노조 생겨요. 뭐 어디 큰 교회는 다른 교단인데 부교육자들이 노조를 만들었대요.
억울한 일이 많은가 봐요. 그 노조 만드는 건요, 억울한 일이 많으면 노조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잘 걸으며 명령 잘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7절 중간에 나의 뜰을 지킬 것이며 성전 마당 지킨다는 거예요. 성전 마당을 지키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또 여기 서 있는 자들 사이에서 네가 통행할 수 있게 하겠다. 여기 서 있는 자들, 여기서 누가 서 있습니까? 천사들 가운데서 통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또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종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먹고 살고 거기서 자유를 누리고 거기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저 마당 바깥에, 저 하나님의 교회 바깥에 담장 너머에 것이 자꾸 신경 쓰면 안 돼요. 세상의 것을 자꾸 신경 쓰고 세상의 것을 자꾸 따라가고 추구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뭐 차를 바꿀까? 어떻게 하면 넓은 집으로 갈까? 어떻게 하면은 뭐 좀 더 받을까?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나가서 다른 일을 하지 그냥 뭐 예? 세상 일. 하나님의 종이다 간판을 걸어놓고 교회가 어렵습니다 요즘. 코로나도 있고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어려운데 개척교회를 한다든지 뭐 저희 교회도 뭐 약한 교회지만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죠?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좋은 기회를 만났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 외부적으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교회를 일종의 핍박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한 거예요. 이 정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지. 뭐 교회를 핍박한다고 말할 필요가 있느냐? 안 그래요. 그거는 아주 좋게 생각하려고 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더 강해져요. 핍박하면 할수록 교회는 강해집니다. 성도들이 더 강해져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시죠? 여호수아야, 너는 내 길을 걸어가라. 두 번째는 뭔가요? 너는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준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네가 나의 집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뜰을 지키게 될 것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 사이에, 여기 있는 자들 사이에서 네가 통행하게 될 것이다.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얻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도 짓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죠? 저 밑에 있을 때
우리 전에 교회 예배당 생각하면은 좀 한심하잖아요. 아이 참 지금쯤이면은 교회가 얼마나 서늘하고 말이죠. 그럴 텐데 이거 꿈 같지 않아요? 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매일 꿈꾸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고.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십계명을 지키게 해주시고 특별히 자기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찾아서 그것을 순종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뜰에서 자유를 얻고 내 앞에 있는 천사들 사이로 왕래하며 기뻐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에게도 이런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